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드라마틱해서 들으면 참 흥미로웠죠. 그 형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것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180도 달랐죠. 고작 몇 초 늦게 태어난 죄로 장자권을 갖지 못한 것이 야곱에게는 이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시절, 청춘 전체를 장자권을 빼앗는데 다 바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에 배고플 때를 골라서 붉은 죽을 끓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냄새가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 팥죽이 얼마나 냄새가 날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팥죽은 아니고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 지역에 아주 냄새가 좋은 붉은색 죽이었나 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아주 출출할 때 누가 라면 같은 거 끓이면 그거 참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노려서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못 참고 한 입 달라라고 합니다. 그 야곱이 장자권을 주면 한 입 주겠다. 이 수를 쓰는 야곱도 보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에서도 참 대단합니다. 이 야곱은 아주 꾀가 많고 영리한 반면에 에서는 좋게 말하면 대범한 겁니다. 둘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늙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을 원 없이 하겠다라면서 형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라고 주문을 내리죠. 장자의 축복을 드디어 내릴 때가 된 겁니다.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친 거니까요. 에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들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몸에는 에서의 털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동물의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인 척 위장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삭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동물을 잡아왔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적하게 동물을 잡아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다르겠죠. 왠지 야곱 같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이 꾀가 많으니까 아마 성대모사를 했을 겁니다. 혼자서 연습 많이 했겠죠. 부엌 같은 데 숨어가지고 아마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어설펐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 이삭도 눈도 침침하지만 늙어서 귀도 좀 먹먹했을 겁니다. 좀 확신이 안 가서 이리 와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잡아봤더니 털이 수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채취가 형의 채취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었으니까. 그 시절에 뭐 빨래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형이 워낙 활동적이니까 옷에 뭐 냄새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에서다 싶어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사실 이 복을 받는 동안에도 듣는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합니다. 에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사히 복을 다 받고 정말 극적으로 야곱이 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에서가 도착합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이삭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나한테 고기를 주고 이 복을 받아간 놈은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남자 같고 대범하고 그랬던 에서가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남은 축복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을 빌긴 하는데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불쌍합니다. 그렇게 이 장자권 분쟁이 막을 내리는데 이제 복을 차지한 야곱의 인생이 꽃을 필 것 같지요. 탄탄대로로 갈 것 같지만 그런데 막상 보니까 오히려 인생이 꼬입니다. 이 복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닥치죠. 에서가 이 속으로 이 분을 품기 때문에 칼을 갑니다.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도 내가 이 야곱도 함께 장례를 치러야겠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난 보내야겠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에서가 어떻게 했길래 부모가 그 아들을 피난시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피난이라는 것은 그 땅을 떠나가는 것인데, 땅을 떠나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아브라함, 이삭 가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이 축복 자체가 땅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에서가 가만히 있는데 피난시켰겠습니까?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피난했을까요? 에서가 앞뒤를 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속마음이 드러났을 겁니다. 살해 의도가 담긴 사인이 계속해서 나왔겠죠. 어쩌면 일부러 화살을 막 쏘아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냥한다고 하면서 아이쿠 하면서 화살이 막 야곱을 향해서 몇 번 쏘았겠죠. 미안하다, 실수다. 아니면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창을 막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야 이거 죽겠다, 아들 하나 죽겠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야곱을 이 땅을 떠나도록 했을 겁니다. 야곱은 기껏 장자권을 받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땅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외로이 광야길을 헤매는 방랑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죠. 광야의 밤이 왔습니다. 사방이 위험 요소입니다. 외로움과 어둠과 추위와 야생동물과 정갈과 독충과 알 수 없는 갖가지 위험들이 있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특별히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큰 위기가 또 있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미군 사상자가 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큰 위기였던 것이겠죠. 위기는 언제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인생의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2021년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인생의 위기라고 느낄 때 1위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때를 위기라고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몸이 아주 건강해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도 있고 편두통도 있고, 그래서 매일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들이 제법 많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챙기는 것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 번은 정말 오랜만에 편두통이 왔습니다. 이 편두통 환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 머리가 사실 너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데 약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진통제를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약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이었죠. 거기다가 허리 디스크 통증도 심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편두통이 올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 인생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결혼을 좀 더 빨리 할 걸. 왜냐하면 저야 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가면 되는데 남은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놈이 너무 까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편두통이 오면 그런 고민을 실제로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저는 뭐 장난같이 아픈 거지만 정말 몸에 큰 질병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항상 이 삶이라는 것이 죽음과 항상 가까이 계시겠다. 정말 그런 삶은
이 죽음을 염두에 계신 삶일 것이고 그런 삶은 살아가면서도 항상 위기 가운데 사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건강의 문제가 육신적 위기라면 정신적 위기도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역시 2021년 통계인데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와 불안 장애 환자의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2017년에 대비해서 둘 다 이 환자가 3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수치죠. 이 건강에 대한 위기가 고령층에 많다면 정신적인 위기는 젊은 층에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35% 중에 20대 환자의 증가폭만 보면 우울증 환자는 무려 127%가 증가했고 불안장애 환자도 거의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의 마무리가 이러한 정신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고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위기가 오니까 하고 있는 일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뭘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안 되고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정말 병든 닭처럼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한 많이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육적인 위기든 정신적인 위기든 우리가 그 위기가 왔을 때 핑계대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그저 버티고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마치 야곱이 광야길을 꾸역꾸역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이 또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 하나가 오면 또 하나가 같이 옵니다. 함께 겹쳐서 오죠. 하나로 끝나지 않고 기어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정신이 함께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또 신앙도 함께 무너지고 고리처럼 얽혀서 다 같이 연쇄적으로 옵니다. 또 관계도 무너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광야에도 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치 이 야곱의 여정처럼 우리의 광야에도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광야의 밤을 어떻게든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지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아주 커서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따라서 야곱이 쳐다봅니다.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저 위로 닿았을 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서 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런 복을 주시죠.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죠. 그 경외감으로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야곱이 느낀 두려움과 경외감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출현이라서 당혹해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알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고대 신앙 상식 때문인데 고대의 신은 지역신입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라서 그 땅에서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종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도 지역 신들 간의 일종의 땅 따먹기 이 싸움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 족속도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멀리 있으면서 산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 땅 하나님의 영역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멀리 돌아서 온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그 개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삭에 이어서 야곱도 이 지역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갈 때,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 위기인 것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 권한이 가장 큰 것인데, 그 땅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쓸쓸하고 억울한 밤을 지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놀랍고도 두려운 체험이죠.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이 부르짖지 않았죠. 나타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완전히 낙심했고 아무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믿음과 상관없이, 야곱의 간구와도 상관없이 그 인생을 뚫고 압도적인 은혜로 그 인생에 간섭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뚫고 우리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 위기에 빠지면 우리 믿음이 사라집니다. 위기에 빠지면 우리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위기에 빠지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말씀 볼 힘도 없고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말씀은 보긴 보지요. 예배도 드리긴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긴 하시나?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점이 다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의 상식을 넘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으로, 위기 속으로, 광야 한가운데를 불현듯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광야 한가운데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고백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예배가 되는데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하니까 아직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게 예배일까요?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방금 약속하신 내용인데 딜을 걸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못 믿겠다 이겁니다. 자기 형한테 하던 짓을 여기서 하나님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한테 아득바득 이기겠다고 덤비다가 지금 이 꼴이 났는데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아득바득 이기겠다고 덤빕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 받기는커녕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기회를 걷어차지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나타나신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면 야곱이 이제 이 길로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과 또 싸우죠.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또 지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싸워서 결국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독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이기겠다고 고집 피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노후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 11가 작당해서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보냅니다. 죽기 직전에 겨우 애굽으로 건너가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복을 대언하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묻히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이 야곱의 끈질긴 대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야곱도 대단했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역사상 이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인생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시죠. 한 번 찾아온 인생은 무덤까지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고 민족의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인생, 광야 가운데에서 해가 지고 이 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뀔 때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이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풍성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붙들렸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 11조로 조건 걸 때, 바로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도 은혜 받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선택받을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해가 저물 때, 밤이 찾아와서 믿음도 바닥나고 신앙의 열심도 바닥나고 기도의 여력조차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열정이 식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인생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까지 끌어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